이제 여름을 맞아서 다들 우리 학생들은 방학을 했을 것이고, 대학생들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초등학생들은 한 2, 3주 뒤면 이제 방학을 할 겁니다. 방학을 하면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 그 놀이동산을 이제 많이 갑니다. 근데 놀이동산 가면 여러 가지 현란한 기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다이나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롤러코스터입니다. 전에 저희 시절에는 청룡열차라 그래서 완만한 구름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주 정말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늘로 솟았다가 땅으로 꺼지는 이 다이나믹한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 롤러코스터 많이들 타시죠. 여러분 좋아하시나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은 저거 타면 어지러워서 못 탈 겁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타는데, 롤러코스터의 정말 가장 큰 쾌감, 짜릿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쫙 올라갔다가 막 떨어지는 낙차. 이 낙차에서 오는 그 흥분, 그 짜릿함,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즐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는 이렇게 즐길만 하고 재미도 있는데, 인생이 저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쫙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팍 꼬꾸라지고 부귀영화 명예견세 쫙 찾았다가 어느 날 푹 쓰러지고 누명 쓰고 억울함을 당해서 땅에 곤두박질 치고, 그렇게 되면 아마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쉽지 않은 삶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주인공이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죠.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나일강에 죽도록 버려지게 됩니다.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데 부모에 의해서 한 3개월간 100여일 정도 이제 키워지게 되는데,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죠. 죽은 목숨이죠.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 속에서 그 바로의 공주, 하셉스투 공주로 역사 속에서는 밝혀져 있는데, 그 공주의 손에 들려지게 돼서 히브리인의 아기로다 하면서 히브리인의 아기가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는 정부 정책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아이는 놀랍게도 유모를 구하는데 이 아이의 엄마가 유모가 되죠. 그리고 집에서 길러지게 되고, 저 때는 나이인 약 3세까지 형, 누나, 엄마, 아빠랑 같이 집에서 지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입어서 이집트 왕자가 되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 이집트 왕자가 된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쫓겨나서 그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러니까 이 태어나면서 죽은 목숨이 왕자가 됐다가 다시 쫓겨나서 도망자가 되고 미디안의 이름 모를 어떤 지역에 양치기가 되어지는 이 인생의 파란만장 롤러코스터 같은 생애를 우리가 같이 좀 조명해서 볼 텐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노예 백성으로 죽게 냅두든지 왕자로서 그냥 살게 냅두든지 하시지, 왜 이걸 자꾸 사인 코사인 곡선 롤러코스터를 타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 어떤 면에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생애에 어떤 분들은 잘 나가는 분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잘 나가다가 원치 않게 광야 같은 데서, 인생의 광야 같은 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리고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과 또 밑바닥에 던져지게 된 이 생의 의미가 과연 어떤 건지를 밝히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핫셉스트 공주의 손에 갈대 상자가 들려지고 뚜껑을 열었을 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가 처음에는 웃었을 것 같은데 활짝 웃다가 낯선 핫셉스트 공주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아 하고 울었을 겁니다. 우는 아이가 측은해서 이 아이를 길리게 되고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여간 길러서 이제 공주에게로 데리고 오죠. 이 공주는 나일강에서 건진 아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모세라고 짓게 됩니다. 모세라고 짓게 되고, 이 아이는 정말 기적같이 이 공주의 궁이죠. 왕궁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지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많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 부요와 풍요를 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다음 때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과 가장 생산성 있는 어떤 학습을 하게 합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에겐 제일 좋은 교육과 제일 좋은 학문을 가르쳐주고 싶은 게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는 왕궁에서 핫셉스트 공주의 그 보호 속에서 왕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좋은 교육과 훈련과 양육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JDTS에서 오신 여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신데 여러분의 교회도 다음 세대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하는 교회 학교가 되시고 은혜로운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표어가 다음 세대 희망을, 그래서 이번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 학교 여름 캠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늘 여름 때가 되면 참 많은 후원으로 다음 세대들 섬기고 하는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께서 다음 세대들, 학생들, 대형아부,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청년에 이르기까지 잘 섬겨주시고 수박 한 통이라도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이렇게 섬겨주시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과 은혜가 될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핫셉스트 공주의 보호와 돌봄 속에서 이 모세는 최고의 왕도 교육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 중고등부 시절, 학생 시절, 또 청년 시절, 그리고 장년 시절을 쭉 지나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언어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게 잘 정통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했던 거예요. 애굽의 언어, 학문, 그다음에 뭐 지리, 군사학, 수많은 여러 가지 왕도 교육을 통해 흡수하는데 이 모세가 그런 영역에 탁월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안정되게 잘 자라면서 실력 있게 컸어요. 근데 모세가 자라고 실력이 커질수록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탄압과 그 히브리 민족에 대한 억압은 강해졌어요. 모세가 태어날 즈음 시작되었던 민족 말살 정책,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게 하는 이 정책이 심화돼서 벌써 한 40년쯤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반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이 줄어드니까 우리나라를 보면은 뒤에 세대가 줄어들면 점점점 사람이 적어지니까 그 같은 일을 적은 사람이 해야 되니까 노동 강도가 세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전자나 기계나 이런 거로 대체하는 제조업이 뛰어난 그런 나라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었어요. 결국은
인력들이 그 일들을 대신해야 되는 거죠. 전에는 두 사람이 했던 목을 이제는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노동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노동 강도가 세지니까 이걸 피하겠죠. 피하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관리자들과 더 강도 높은 채찍들이 가해지겠죠. 탄압이 세지고 억압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잘하고 실력이 출중해 질수록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억압과 탄압은 세졌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모세가 40세 되던 어느 날 모세 심령에 혼돈기가 찾아옵니다. 사실은 모세가 어릴 때 3살까지 엄마 품속에서 같이 놀던 형 아론과 그리고 누나 미리암, 엄마처럼 돌봐줬던 미리암, 이분들과 같이 놀았던 옛 추억의 파편들이 잊혀지지 않고 모세 가슴속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어떤 민족인지, 내가 이집트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그리고 왕자쯤 되면 한 나라가 돌아가는 정보들 웬만한 건 다 알고 있겠죠. 히브리 민족에 대한 탄압에 대한 소식들, 자기 민족에 대한 억압들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젊은 시절 20, 30대 그 자기가 원하는 것,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던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이제 이 모든 것들, 지성과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가장 탁월하게 발산이 될 40대에 이르러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때는 자기의 삶을 한 번쯤 반추하는 어떤 갱년기는 아닌데 40대가 갱년기는 아닌데 그런 자기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젊은 시절 쌓았던 것을 어떻게 쏟아낼까, 어떻게 발현할까, 어디로 가야 될까를 다시 한번 결정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40이에요. 이 40살 때 모세는 자기 가슴속 한켠에 있었던 민족에 대한 애환과 탄압받고 있는 동료들, 자기 누나, 자기 형, 어쩌면 살아 계실지도 모르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기 이모, 고모, 그 수많은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그러나 젊은 시절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외면됐던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일말의 양심 같은 저들을 도와야 하는데, 저들과 함께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러한 부분과 이제 이집트 왕자로서 이제 쫙쫙 잘 나가고 진짜 앞에 평탄대로가 열려 있는데 이대로 전진해서 이 애굽 제국을 다스리는 어떤 황제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레벨로 계속 성장해 가리라 라는 야망 섞인 마음이 혼돈된 그러한 시간들을 아마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집트 왕자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저 고통받는, 아픔당하는 저 민족을 향한, 나의 히브리 민족을 향한 저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일편하게 되었겠죠. 그러다가 그래, 내가 이 좋은 거 먹고 즐기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민족을 위해 일하자 라는 일말의 어떤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나의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기 위해서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센 땅을 향해 갔는데 애굽 백성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애굽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애굽 군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애굽 백성이 거기서 살 리는 없고 부정한 땅에서 그 관리하고 관리자나 어떤 병사들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애굽 병사가 히브리 민족을 탄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한, 영성이 충만한 이 모세가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서 달려가서 이 애굽 병사를 한 방에 팍!
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주먹으로 죽이는 게 이게 보통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모세가 이 무술이나 무예에 출중했던지 빡 한 방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땅에 묻습니다. 근데 이 일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싸우고 있었던 주변의 몇몇은 알았겠지만 이게 어떤 애굽의 어떤 관리자나 이런 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고 묻게 됐는데, 문제는 그날 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그래, 이제 내가 애굽 병사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었으니 아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게 소문이 날 것이고, 그들은 나를, 와, 이집트 왕자가 나를 구해줬어. 이집트 왕자가 애굽 병사를 쳐서 없앴어. 이분이 우리 민족을 향해 어떤 역사를 하실 것 같아. 이런 민족적 구원자, 민족적 영웅으로 내가 그들에게 비춰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속에 다음날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히브리 민족 동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이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뜯어 말리다가 그 야단, 일을 만든 그 사람을 막 야단치는데 그 사람이 외쳤던 말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나를 민족의 구원자와 영웅으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간 거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요 말씀 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알리라고 생각.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모세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때에 나이 40에 내가 이제 들어가서 형제들을 구원하는 어떤 구원자로, 민족의 영웅으로, 리더로 그렇게 쓰시려고 나를 이집트 왕자로 삼으신 거다. 그래, 차라리 이집트 왕자로서 금은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우리 민족을 위해 고난받는 길을 택하자라는 어떠한 나름대로의 결단과 결정을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말리고 있는데, 동료들에 의해, 히브리 민족, 같은 민족의 사람에 의해서 일이 탄로난 거예요. 일이 탄로났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싸울 때 자기들만 싸운 게 아니고 싸우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왔을 거고, 그걸 말리러 애국 병사나 관리자가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에 의해서 어제 애국 병사를 죽인 그 사건이 탄로나 버린 거예요. 알려진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 일이 바로 알려지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바로가 왜 모세 이 소식을 듣고서 죽이려고 하냐면, 여러분, 모든 역사 드라마를 보면 왕들은 자기 정적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키워주려고 그래요? 제거하려고 그래요? 무조건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하셉스트 공주라는 이 애굽의 권력자 서열 진짜 1, 2, 3위 하는 엄청난 여자예요. 이 여자의 왕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때 당시에 투트모스 3세가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모세가 40세 됐을 때.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3세의 최대 정적이 누구냐면
자기 자식들은 전수해주면 좋은데 자기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권력 서열이 최고 높은 모세가 왕위를 계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걸 투트모스는 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분을, 어떤 이유를 잡아서라도, 빈틈을 잡아서라도 제거하고 싶은 거죠. 근데 모세가 누굴 죽였대요? 애굽 병사를 죽이고 누구를 도왔대요? 히브리 민족, 노예 민족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건 역적이거든요. 애굽에서 입장해 보면. 그러니까 너무 좋은 명분인 거예요. 바로는 바로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낸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게 탈로가 났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게 됐고, 그러면 이게 그 옆에 있었던 관리자와 군사들이 애굽 병사 하나 죽였다고 이집트 왕자, 권력 서열 최고의 아들인 모세를 한 번에 잡을 그렇게는 못합니다. 분명히 이 정보가 왕에게 올라가서 승인이 떨어지고 그 잡아라, 죽여라 하는 명령이 다시 제가가 떨어져서 와야지 뭘 행동을 하는데, 이제 모세가 탄로난 걸 아는 순간 이집트 병사와 관리자들은 이 소식을 투트모스 왕에게 파발마를 보내서 전했을 것이고, 이게 탄로나는 순간 모세는 그 다음부터 이게 왕에게 전달이 되고 바로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럴 텐데, 그러면 도망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집트가 작습니까? 큽니까? 땅이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커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그러면 이 파발마가 왕에게 갔다가 소식 전가를 제가를 받고 나오는 이 시간 동안, 국경을 다 봉쇄하고 그러려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여기를 통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뛰었겠죠. 말을 가지고 목숨 걸고 달렸을 겁니다. 아마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뛰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제 암살자들, 정예병력, 최고의 UDT, 공수부대 다 보내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제거하려고 스나이퍼들 보낼 텐데, 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가장 험악하고 가장 안전한 지대가 어딘가를 자기의 지리적 정보를 총동원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쪽으로 본능적으로 뛰었을 거예요. 그리고 찾은 데가 미디안 광야예요. 지치고 지친 몸으로 우물가에 물 한 모금 먹으려고 털썩 주저앉았죠. 근데 거기에 목자들이 루엘이라고 하는데 이드로라고도 합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루엘, 이드로. 저는 이드로가 편해서 이드로로 할게요. 이드로의 딸들이 양치다가 와서 그 우물가에서 양들 물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다른 목자들이 여자들 저리 가라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하겠다 하는 거를 모세가 만류해서 딱 먼저 물을 먹이고, 양들도 물을 먹이고, 그래서 그 집에, 이드로의 집에 초대가 되어서 같이 머물다가 그 집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살게 됩니다.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게르솜이에요. 게르는 뭐냐면 몽골 텐트 같은 걸 게르라고 해요. 게르솜의 뜻은 타국에서, 타 지역에서, 이방의 땅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국, 타 지역, 이방의 땅에서 객, 이방인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곳에 와서 거기서도 원치 않는 이방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한설이었으면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모세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들이 이름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돌아가지도 못해요.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살던 이집트 왕자의 화려한 삶, 문화, 문명 쳐다볼 수도 없어요. 거긴 원시 시대인 거예요. 거기 그야말로 신석기 시대인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주 문명이 아무것도 없는, 양치기 하는 그 상태의 모세의 심정. 이게 어떨지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눌 텐데, 우린 여기서 뭘 물어야 되냐면, 주님은 왜, 아니 차라리 죽이려면 어릴 때 죽여버리지, 날강에서. 왜 이집트 왕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불모의 땅, 버려진 땅, 광야에 던져두고
거기서 알 수도 없는 미래를 어거지로 살아가게 하는 비참한 그런 상태를, 광야의 생을 만드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직접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대답이 있어요.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다윗도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을 넘게 쫓겨다녀요. 요셉도 하나님이 꿈을 주신 다음에 13년 세월의 기나긴 노예 생활을 해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왔는데 거기서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수치를 당해요. 희한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밑바닥에서 기나긴 시간들을 지내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람의 힘과 능력과 실력을 쭉 빼고, 힘을 빼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구나 라는 그 신앙과 고백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지금 광야에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제 인간적인 야망과 욕망과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손들길 바랍니다. 그게 빨라야 주님이 쓰셔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어떤 일이든지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이제 우리가 네팔, 베트남, 몽골로 가실 텐데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힘,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그럼 사람들이 다쳐요. 팀이 깨져요. 그러니까 내 실력 갖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망가진다니까. 모세가 그런 거예요. 그때 40대 때 그거 했으면 이스라엘 민족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힘을 쭉 빼시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만 몰라. 나만 몰라. 왜 힘 빼는지. 근데 고통스럽죠? 근데 그 힘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다. 늘 묻고 듣고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는 잠깐 생략을 하고요. 오늘은 JDTS 43기 파송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몽골팀, 베트남팀, 네팔팀 등단하셔서 우리 같이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팔팀 손 들어주세요. 네팔팀. 네, 우리 네팔팀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골팀. 네, 몽골팀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팀. 네, 베트남팀 빨갛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팀원들이 이제 같이 파송된 땅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파송의 노래 여러분들 손 쭉 뻗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서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네팔팀, 몽골팀, 베트남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어서 가는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팀들이 하나가 되고 원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배우고 서로 섬기며 돕는, 그리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이번 현장 실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JDTS 43기 이제 현장 실습팀을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마다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네팔팀, 몽골팀, 베트남팀 가운데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동행하여 주시며 있는 곳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의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 가든지 많이 배우게 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묻고 듣고 순종하며 귀한 믿음의 길 발걸음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사단은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원팀으로서 아름다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필요와 여러가지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 속에서 아버지 모든 기간 동안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거룩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간사님들 또 우리 학생들 팀장님들 연합하고 상합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 전달하고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몽골팀 또 베트남팀 네팔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밟는 땅마다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돕고
아버지 서로 위하며 원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그 나라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익히고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원수마귀 배후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현장 실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재정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간증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토요일 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배우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같이 축복하면서 손 쭉 펼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언약 안의 통로. 당신은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늘.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팀원들을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잠깐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